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최근에 수요 집회 말씀을 이제 녹화를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몇 분만 이제 계셔가지고 정말 썰렁하고 조용한 중에 제가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도 몇 분밖에 안 계셨지만 그때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그거에 비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마음에 기쁨도 있고 힘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하박국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그 여러 가지 노래들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노래라고 한다면 흔히 구약에서는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부분이 바로 시편이실 것 같아요. 시편에 그 150편이나 되는 그 많은 노래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한 노래, 또는 우리가 간혹 종종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여인들의 노래들도 있고요. 또 오늘처럼 우리가 자주 그렇게 흔하게 접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노래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노래들이 다 그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오늘 같이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곳에 왔는데 오늘 내내 찬송을 부르면서 왔거든요. 마음을 진정을 또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되게 우리는 그래도 노래라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는 정말 쉽게 접하게 되고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기도 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또 이렇게 불러지는 어떤 하나의 표현의 형태이지만,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노래들이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작사하는 또 작곡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냥 물론 그 받은 대로 감동된 대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나열하기보다는 정말 짧은 그 몇 마디 속에 함축을 시켜서 자신의 그 모든 감정과 관계를 표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많은 노래들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의 노래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특히나 이 선지자들의 노래는 더욱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그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보게 되고, 그 시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도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너무 좋은 노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박국인데요. 오늘 그 본격적 하박국의 노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간혹 이름을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이 하박국의 노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하박국은 특히나 신기하게도 3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책 속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의외로 많이 인용이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로는 예를 들면 어떤 기도를 할 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고요. 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지나가듯이 한 번씩 다 들어본 구절들일 거예요. 또 다른 구절로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에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런 구절들이 생각보다 다 익숙하시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짧게 이런 인용된 구절이 생각보다 많이 이런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 많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제가 조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런 부분의 하박국이 아닌, 정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노래, 마지막 총 3장 중에 마지막 장에 이 노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마지막 노래를 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천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이 하박국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솔직히 부족해요. 근데 이 하박국의 노래 3장을 보기 이전에 1, 2장까지 함께 전체적으로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간에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요약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3장의 노래는 그런 어떤 일부만을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그 하박국이란 선지자가 이 노래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통은 이 노래를 가지고 또 다른 교훈들을 많이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요, 원래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노래도 또는 찬양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은 잠시 생각하기 전에 우리 전체적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같이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하박국이라는 이 책은 1, 2장과 3장이 나눠질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생각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야곱을 떠올릴 때, 야곱이 원래는 그냥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몸싸움을 진짜로 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런 야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말로 싸우는 거예요. 몸으로 싸우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과 말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1, 2장에서 나오는 하박국의 모습과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모습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3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 2장에서는 이 하박국의 마음이 상당히 좀 비참해져 있는, 비통한 이러한 마음이라면 3장에서는 기쁨이 돼 있어요. 그리고 1, 2장에서는 하박국은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하박국은 성급해요. 뭔가 빨리 왜 이러고 있는데, 3장에서는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2장과 그리고 3장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박국에게 이러한 큰 변화가 생겼는가, 그리고 하박국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노래를 통해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 또한 오늘날에 이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실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는, 원래는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보조 이런 자료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특별히 그림을 많이 이용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이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그림을 띄워놓고 하면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제가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요. 말로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1, 2장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장을 보시면 그 총 1, 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두 번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첫 번째 논쟁했을 때와 두 번째 논쟁했을 때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구별을 지을 수가 있을 건데, 일단 첫 번째 논쟁 때는 일단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입니다. 왜 이런 불의를 보시면서, 왜 이런 공의가 없는 이 나라를 보시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고 있다면,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뭔가를 딱 보여주시니까 대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 과분해요. 그 하나님 제가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감당을 제가 못하겠고 너무 심하게 왜 그렇게 심하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정말 대조되죠. 처음에는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고 해놓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 너무 같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응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박국 또한 이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그 틀을 벗어났을 때 그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런 어떤 우리 생각이나 계획의 틀에, 또는 그 모습이라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의 틀에 넣다 보면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보기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같이 읽어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나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4절을 보시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쉬운 말로 풀어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 왜 제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이러한 죄악과 악독을 보고 있는데 또 율법이 이미 무시되고 공의가 세워지지도 못하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둘러싸서 모든 공의가 이미 왜곡된 이 상황을 왜 내게 보이시면서도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의 처음 시작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우리가 하박국을 잠시 놓고요, 그 열왕기 시대를 보면서 당시 하박국이 어떠한 시대였기에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논쟁을 하나님과 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열왕기 시대의 하반기로 갈수록 의로운 왕 두 왕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었던 어린 왕 요시야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두 왕을 제외하고는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또 죄를 짓고 있는 의롭지 못한 이러한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당시에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 성전이 이미 그 우상과 산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이걸 개혁해야겠다, 정결하게 하는 운동을 하자라는 큰 뜻을 품고 이제 이 몇십 년간 이 정결 작업을 합니다. 청소 작업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 어린 왕이 빨리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작 그 요시아가 죽은 후에는 다시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야김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왕은 아쉽게도 그 아버지와 다르게 너무나도 악한 왕으로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시아가 죽은 후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의 배경을 보시면 총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나머지 2지파는 남유다라고 불렸는데 이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아수르 제국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이미 포로가 돼서 없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 그리고 남은 2지파 그리고 남유다라고 불리는 이 왕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겨우 생존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는 결국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 때 이런 정결을 하는 이 큰 운동을 벌였지만 그로부터 30년 후 요시아가 죽고 난 후 그 아들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증하고 더러웠던 것을 다 불태웠었는데 다시 그것들을 다 두려우고 그 이전에 악한 왕들이 했던 것대로 여호야김은 그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리고 그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함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런 므낫세 이전의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므낫세처럼 이 왕 또한 그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이런 이 피로 가득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이 요시아 왕 때에 이렇게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아들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이 상황에 이 딱 그 시점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배경이 이렇다면 당시에 국제적인 거면 배경은 어떻게 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란 제국에 의해서 없어졌고 그럼 그 아수르 제국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이 제국도 쇠퇴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쓰여졌던 이 아수르 제국도 이제 점점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하박국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 남유다를 또 예루살렘을 혼내실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나온 것처럼 정말 이 의인을 악인들이 둘러싸고 정말 어쩌면 의인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낼 때 이제 하나님께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걸 그냥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딱 이 5가지 면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5가지를 읽어보시면 이걸 크게 5가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딱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아 더 크게 봐. 너는 너무 작게 보고 있는데 더 크게 보고 한번 봐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가 보고 놀랄 것이며 또 더 놀랄 것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의 생전에 나의 일을 꼭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지금까지 잠잠했던 이유는 내가 이 말을 할지라도 너가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재미있는 답변이죠. 하나님 좀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가 저기 있는 저 사나운 민족 갈대아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내가 칠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박국이 봤을 때 우리는 이 하박국이 봤을 때는 이미 이 이스라엘을 칠 만한 더 이상의 나라도 없는 것 같고, 또 자체 이 나라의 상황을 보니 악화만 돼가고 정이라는 것도 없고 율법도 없고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막 했더니만 하나님은 나 이미 시작했어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갈대아인을 보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갈대아인은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 다음에 이 떠오르는 또 다른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인데,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명칭할 때 보통 갈대아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데려오셔서 이제는 칠 거야. 우리는 이미 다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이 아시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근데 당시에 하박국 또한 정말 더 크게 보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너가 생각하는 그 아수르는 끝나고 있지만 이미 내가 나의 도구, 또 다른 도구인 바벨론을 내가 이미 세우고 있고 곧 치러 갈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우리는 조금 중동의 어떤 제국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대한 그렇게 정보를 우리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당시에 어떤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는 들어보지만 실제로 이들의 어떤 잔혹함과 포악함은 정말 심했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끔찍하다고 할 만한 그러한 죽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이 많이 개발을 하고 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이미 충분히 이제 정말 포악한 민족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처음에는 변방에 있었던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제 처음엔 몰랐지만 알고 보니 이 제국은 이보다 더한 나라예요. 어떠한 면에서 더하냐면 자신들이 지나가는 그 모든 길목에 그 정복해가는 그 길을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람만 어떻게 잡아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물과 모든 자연, 또 나무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님도 그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하박국의 마음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저는 이 정도 생각한 거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럼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라는 거는, 그럼 예루살렘을 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걸 흔적을 없애버리신다는 뜻인가요? 또 거기 있는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다 쳐버리시겠다는 건가요? 라는 분명한 그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박국은 이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1장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저 포악하고 저 잔인한 저 민족을 치셔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왜 그 민족을 우리를 치는데 사용하십니까? 합니다. 오히려 만약 하나님이 정결하시고 악을 못 보시는 분이면 보지 않는 분이시면 오히려 그들을 쳐버리셔야 되는데 왜 그들로 하여금 치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어떤 이 구절을 인용할 때에도 이 주님은 이제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간혹 들을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말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안 되겠으면 제가 저 파수하는 저 망대에 서서 제가 한번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하박국 선지자를 볼 때 정말 이 인상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와도 크게 참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정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또는 그러한 일을 하실 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 이런 반응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제가 정말 제일 먼저 그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갈대아인들을 보내셔서 치러 오실 건지 제가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질문에도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 논쟁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반박과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정말 하나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제 바람을 안 들어주실 거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박국아, 너는 지금 거기 있을 게 아니야. 넌 지금 파수하면서 내가 할 일들을 보고 있을 게 아니야. 지금 너는 바로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지금 이 판에 너가 본 그 일들을 기록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하러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을 보시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원래의 의미로 보시면 두 가지로도 또 다른 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달려가는 자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거꾸로 돌려서 읽는 자는 달려가도록 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할 일은 지금 이루어질 일들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가 그 일을 사람들에게 기록하여 보여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고 이것을 경고하고 그 사람들에게 알리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실제적으로 바로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왜 더 악인을 쓰셔서 왜 악한 나라를 치십니까? 라는 한 부분과요, 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더 악한 나라에 대해서는 2장 6절부터 시작되는 2장 6절부터 2장 19절까지 이렇게 상당히 긴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총 5가지 면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화를 또는 저주를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치시기 위해서 이런 큰 나라를 보내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또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 안에 악독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니까 악한 거 보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야말로 더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보다 더 이 상황들을 보고 내가 진정 이 일들을 이룰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는 이 일들을 전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고 있을 게 아니고 가서 전해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그 영광과 이 공의로 나타나실 때 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이해할 때 되게 뭔가 평화로운 세상에 덮어지는 하나님의 아는 것, 지식,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느낌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악한 나라와 악한 자들과 악한 지도자들, 왕들을 직접 하나님이 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장 20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하박국을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면서도 얼마나 힘 있으시고 얼마나 영광이 있으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지금 이 하박국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건데, 저 또한 이것을 보면서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모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때로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가 끝났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어떤 큰 나라가 지금 우리랑 대적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조금씩 괜찮아졌는데, 하나님이 더 큰 나라를 불러서 우리를 친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일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만약에 하셨을 때, 마치 하박국의 반응처럼 많은 경우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일은 내가 꼭 이룰 것이다. 또 비록 더뎌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그리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조용히 하라는 거죠. 모든 세계가,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잠잠하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두렵고도 크시고도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게 있어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정말 신실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그분은 구하실 거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비록 지금은 이 갈대아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자들 그리고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기다리고 볼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처음 논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바람은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원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이랬는데,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들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건 너무 같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주변 어떤 모습들이, 어떤 흐름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그냥 말장난으로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간절함에서 오는,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처럼 매달린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듯이 간절하게 외쳤던 그 선지자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를 못 받아들였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셨을 때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이 두려움이, 어떤 그런 큰 두려움과 걱정이 오는, 그 환란이 오는 것을 거부했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후에 우리가 아는 바로 3장의 하박국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부분은 그냥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는 그 일부분만 너무 기억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몇 구절들만 이제 쭉 읽어드리면,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풀어서 읽어드리면, 이제 3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일을 듣고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그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고 그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영광, 3장 3절에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3장 12절에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루 다니시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나오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원래 하박국은 다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보고 있는 이 현재를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미래의 일들을 노래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요, 이 3장 16절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들이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해 내 입술이 떨렸나이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는 썩어가며 나는 초소에서 떨고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3장 16절에 말하는 이 무리는요, 갈대아인이고요. 그 갈대아인들, 이 바벨론이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노래가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지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지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며 우리에는 양과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제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쳐들어오게 되면 일어나는 일은 이 땅에 흔적들을 지워버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작은 수준의 환난이 아닙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자신들의 생계가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무화과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게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환난 날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의심과 나의 호소와 질문을 답해 주셨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는 기쁨으로 인해 높이 뛰며 높은 곳에 다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마침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 예수께서 직접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찬양 가사가 또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함께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단순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중에 같이 누가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또 그 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가 이제 떠올랐어요. 여기를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과 또는 이제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정말 한낱 그냥 약한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과부가 정말 끈질기게 정말 간절하게 재판장에게 이 호소를 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그런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간절함을 듣고 해줬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조금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막 끝까지 가면 그 사람들도 들어줄 거다라는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비록 이 세상의 지도자든 재판장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그러한 진정한 원한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불의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대조가 바로 나옵니다. 불의의 재판장도 심지어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다릴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밤낮 구하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기꺼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 간절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보다도 정말 그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고 진정한 공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부탁을 하고 구해야 할 부분은 정말 이 의로우신 재판장, 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이런 교훈들을 잘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 비유는 더 이어집니다.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8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이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마지막 부분에 저는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어요. 비록 우리가 간절하게 하는 걸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있던 일들을 또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인자께서 오실 그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악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정말 우리의 원하는 흐름대로 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의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보는 현실에 이 두 개 사이에서 우리는 참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것을 잘 다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 심지어 우리가 바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일들까지도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이 원한과 우리의 슬픔과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분께 기도를 하겠죠. 간절히 매달리면서, 또 때로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처럼 논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게 보이실 것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더 예외 없이 우리가 더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그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땅을 직접 다루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꼭 이런 국가적인 큰 범위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과 또 사회와 또 지금 형제 자매님들 계시는 또 이런 이 나라와 모든 것에서 우리의 삶의 이 기반을 흔들 만한,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한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정말 모든 것을 잃었을 것 같다, 잃은 것 같다라는 또 그러한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절대 잃지 않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또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계시고 또 어떤 일들을 겪을지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정말 우리 함께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눈으로 직접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보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더 힘든 상황을 받게 돼도 그것을 보고 언젠가는 정말 제대로 된 진정한 의로움과 공의를 세우실 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좀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